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았어요. 3장과 4장에서 이 할례 받는 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과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해왔는데 그 얘기를 또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이 5장과 6장, 이어서 6장에서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이라고 부르는 이 생각, 이 사상이 갈라디아서의 중심이라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5장과 6장에서 다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5장과 6장의 강조점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한가에 대한 실제적인 예들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의미로서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거냐, 율법을 따라 살아갈 거냐. 3장과 4장에서 우리가 계속 나눠왔지만 할례를 받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따르려는 것 자체, 율법을 가지고 의로움을 행하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라 살겠다라는 말은 그 의로움을 나의 의로움으로서 구원에 이르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십자가는 나의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열어놓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할례를 따를 것이냐 복음을 따를 것이냐 여기에서 선택하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당연히 복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5장 3절에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거든 그 전체를 다 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즉 율법을 지키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5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맞죠? 이신층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이 6절 말씀에서는 할례를 행하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 효력이 없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효력을 발휘하는 믿음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근원적으로 맞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은 사랑으로 효력을 나타내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이름만 믿으면 아니고 진짜 믿음은 사랑이 믿음과 함께 나타나는, 바깥으로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려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논증합니다. 율법을 행하든지 복음을 믿든지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고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5장
중반부 이후 13절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이야기. 그 믿음을 사랑하기 위해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사람은 그 믿음, 그 사랑이 나타나는 믿음을 살 수 없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덕 목록이라고 할까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인간이 자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육체의 소욕을 따랐을 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말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사도 바울이 17절 말씀에서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이 악덕 목록들을 낳는, 악한 일들을 낳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일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가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말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자기를 내맡기게 된다라는 말이죠.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은 성령 안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를 내어주는 거죠. 나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구원이 나의 공로나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내어 맡겼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일들도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이라고, 내가 믿음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내가 사랑을 해겠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능력은 사도 바울에게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그 주도권이 있어요. 내가 착한 일을 행한다면, 내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간다면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 열매들을 내가 맺으려고 힘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내가 성령 안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나에게서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열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사로잡혀야 하는 사람이고 또 이 열매들을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아가는 삶은 다름 아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행하는 삶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바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권에 잡히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또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열어두고 주님이 이끄시는 일들을 귀한 도구가 되어서 행하고 펼쳐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놀라운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주도하심에 우리를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활동하실 때 아름다운 열매들을 세상 가운데 맺어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이끄심과 부르심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